할렐루야. 지금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2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레의 여종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오늘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피하여 도망하는 그 중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눌려 염려하고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염려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 염려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무엇을 찾아 헤매십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기에 바쁩니까? 아니면 그 염려와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갈은 염려하고 고통하고 학대를 견디다 못하여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온 하갈에게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피하여 도망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 범죄하여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담을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아니요, 아시죠. 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비가 축복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비가 저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브루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짐 캐리가 맡았던 아주 훌륭하게 표현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시청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브루스가 자신 앞에 놓여진 불운한 일들을 불평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신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너에게 그럼 신적 능력,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너무 지쳐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나에게 막 계속 귀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브루스가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컴퓨터 앞에 들어서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예스라고 눌러버려. 예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이는 비를 오게 해달라, 어떤 이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 어떤 이는 뭘 하게 해달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종말처럼 느껴지더란 겁니다. 때로는 그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때에 자녀가 달라고 하는 걸 다 주면 여러분 그 요구가 완전히 그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때로는 부모가 볼 때 이것은 요구가 지금은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것은 그래 너에게 필요한 요구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브루스가 이것은 내 능력 바뀝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참회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갈에게 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그 환경은 피하고 싶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피하여서 염려와 고통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을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완전 반대되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학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피하여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하에 순종하고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하고 낮추고,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누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요, 압제요, 억압이요, 눌림이요, 박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던 이유,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하라고요? 더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낮추라뇨.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피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응답으로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하가라, 돌아가라. 너의 종에게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더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고난도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낮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말이에요. 너무나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십니다.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도 그 압제와 눌림, 학대 거기로부터 피하여 도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하갈에게 하나의 희망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누이가 종을 예수님께 급히 보내서 우리
우리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좀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황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 환경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영광이죠. 그분만이 오직 영광을 받게 되시려고 이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 하갈이 학대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 또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환난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볼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원부터 이미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받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가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인은 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걸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등장했던 그 모든 표적들도 이것을 위함입니다.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순환과 억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죽을 병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 생명, 구원, 바로 이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그 압제와 그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피할 힘이 없고 일어날 힘 없는 그 하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그 고난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야.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우리에게 혹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바울은 환난이라고도 했고 바로 박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셉의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 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은 환난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납니다. 자신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온 그 형제들을 만난 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수의 때를 허락하셨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환경이 다가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이 압제와 억압과 이 불운한 것 같은 이 환경을 너머에 이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그
억울하고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것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백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백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억누르고 줄이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는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영광스러운 이 순간으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모든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혹 환난의 순간, 염려되는 순간,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있던 그 종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구함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라를 통해서 받게 된 이삭, 이 기쁨, 이 이삭의 바로 아내를 찾으러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종들을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의 신부감을 찾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종들도 하나님의 그의 주인이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냈을 때 그들의 종들이 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종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주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종들도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염려와 그 순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갈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그것을 바꾸셔서 악이라고 생각되는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그 어두운 순간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 그 환경을 바라본 눈을 바꾸셔서 그 환경이 선이라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에는 그 선으로 바꾸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어떠한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혹 어둠이다, 긴 터널이다, 압제다, 염려다, 고통이다, 걱정이다 라고 하는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 축복의 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돌려 눈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빨리 입술을 열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역전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세상의 통치하심,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이 모든 환난,
환경,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환경을 바꾸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